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브리데이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한 번의 예배처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이죠. 아삽은 다윗 때의 성전 찬송 대장이었습니다. 성전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시온으로 들어올 때 일찍이 찬송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찬송의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인이죠. 아삽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모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모으시고 그 임재로 자정하시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름다운 시온에서 찬란한 빛으로 임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빛의 임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모든 사람의 죄와 어둠을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면요, 사람은 자기 영광으로 울지 않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자기의 민낯과 그 모든 허물이 드러날 때 그 빛의 심판 앞에 우는 것이죠. 경배의 영이 충만하면 빛의 임재 속에 부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달지 못했던 숨은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부흥, 심령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회개의 예배,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을 경배할 수 없는 참담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군요.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군요. 그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떨림 속에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통회하는 예배자의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깨트리는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아닌 다른 어떤 성소도 아닌 이 다윗의 집을 지금도 향수하시는데요.
36년간 주 7일 24시간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졌던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장막의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성막처럼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 정교한 식양대로 지어진 기둥과 휘장도 다윗의 장막에는 없었어요. 다윗이 임시로 만든 이 예배의 장막은요, 어떠한 장벽과 휘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있었죠. 그 불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장벽과 휘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이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이 거룩한 땔감이 되어서 주님 앞에 타올랐던 것이죠. 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이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이들은 거룩한 땔감이 되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죄로 얼룩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임재로 나아와서 내 모든 것을 통회하며 내어드리는 것이죠. 빛은 죄를 드러내지만 내 수치를 굴러가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사모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통해 심령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갈망하는 심령, 깨어진 심령 위에 주님의 은총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임재는 타올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충만한 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예배의 향, 기도의 향으로 충만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물든 자신으로 울었던 예배자들, 하지만 선하신 주님으로 찬양했던 그 예배자의 심령,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너는 빛의 자녀라.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존귀한 삶으로의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거룩한 땔감 되어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서 3절은 이와 달리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자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아닌 육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꼭 자기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둔감해지면요, 하나님을 딱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게 되어요. 특별히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뭔가 필요해서 제사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숫소나 순염소를 받기를 원하는 줄 아냐? 온 세계가 충만한 것이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딱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은혜의 인식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꼭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착각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내가 좀 뭘 해줬다,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내가 좀 뭘 해드렸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내가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값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본질적으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삶,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다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라는 존재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세요. 그분에게 부족함이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에 담긴 중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의 제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give and take예요. 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어야만 했어요? 이방 신들의 마음을 달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달래기 위해서 더 많은 제물을 바치길 원했고 인신 제사까지 드려지는 것이 인신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방 신상의 제사처럼 예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겠다는 그러한 예배 도식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모욕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예배 행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아는 예배자는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 여러분, 가장 기쁜 것은 그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에요. 철이 들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자식이 부모를 ATM처럼 생각해봐요. 필요할 때만 찾고 원하는 것만 쏙 받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에게 무슨 관계성이 형성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야말로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영광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재물 자체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그 마땅한 반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드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생생한 감격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흘러넘치는 감사의 표현으로 헌신이 나오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내가 아니시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또 내가 알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그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더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때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너가 나를 환난 때에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형통할 때도 환난할 때도 주님을 찾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을 부르며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응답으로 감사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기찻길 레일가토 같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요, 좋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한쪽에는 환란이 동시에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인생의 환란과 인생의 형통이,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고통이 동시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 찾고 구하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이 부르심의 삶의 정도에서 우리의 은혜의 레일이, 우리의 부르심의 레일이 이탈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축복 속에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오늘 이 응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어느 때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보며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며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기뻐하며 춤추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 때로는 기쁨의 일들이 있고 때로는 환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일에, 양쪽 레일에 벌어지는 환난과 고통, 이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통회하는 심령과 기뻐하는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